세상에 태어날 때 누구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부모를 선택하고 태어날 나라와 도시와 환경과 여건을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처음 태어나자마자 동사무소에 달려가서 이분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구나 이거 확인하고 어머니 아버지 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의식 가운데 혹은 무식 가운데 어쩌면 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던져진 그런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우리가 아닌가 하는 것을 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프라하의 출신 유대인 작가 프란츠 카프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소설이 많습니다만은 그 중에 대표적인 소설 두 가지가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과 심판이라고 하는 레이션,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소설 두 가지가 굉장히 유명한 소설입니다. 특별히 이 심판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내용을 보면 한 남자가 이 재판을 받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거기에 보면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것이 K라고 하는 한 주인공이 아무런 이유 없이 어느 날 아침에 체포를 당해서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그는 내가 왜 재판을 받는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하는지 도대체 아무것도 알 수 없이 그냥 당하고만 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고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전개하면서 유대인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그 소설을 통해서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도 내 마음대로 부모를 선택한 사람 없잖아요.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삶의 목적과 삶의 의미와 삶의 미래적 약속과 아무 기대 없이 우리는 그저 던져진 존재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똑똑한 척하고 지성인인 척하고 잘난 척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존재의 의식도 없이 나라고 하는 이 현재의 상태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서 그냥 던져진 존재로 끌려 어디론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이 고뇌와 갈등 속에 오늘을 살아가면서 모두가 하나같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하지만 안 살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그런 몸이 건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시카고 대학의 총장이었던 윌리엄 하프 박사께서 아주 오래전에 그 졸업생들을 앞에 두고 연설한 55초의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그는 졸업하는 졸업생들에게 마지막 당부와 권면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학교를 졸업하면서 성인으로서의 길을 출발합니다. 이제 인생 25세가 되면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고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가치관이 바르게 정립되어야 여러분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여러분이 30세가 되면 내 나름대로 자신의 인생 철학을 정립해야 합니다. 만약에
자기가 세운 철학이 없이 그저 주저없이 흥청망청 살아간다고 한다면 머지않아 후회스러운 생을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요 짧은 55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정말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가치관이 바뀝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습득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과정 속에서 내 나름대로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떤 사람은 돈일 거예요. 돈이 치여서 어떤 사람은 몸이 늘 부실해서 건강일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도 있고 건강도 있어서 이제 자기의 명예, 자기의 욕망을 펼치고 싶은 명예에 올인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명예가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 건강이 중요하냐, 세 개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구나.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이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그 엄청난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능과 전능하심 속에서 1.1핵의 오차 없이 이 우주 만물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고 역대상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의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았구나. 이 사실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돈도 아니구나, 명예도 아니구나, 건강도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돈이 내 마음대로 벌려지지 않아. 내가 아무리 위생을 지켜도 내가 그 건강할 수 없고, 내가 아무리 명예를 얻고 싶어도 그 명예 내 힘대로 안 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가장 귀중한 분이구나. 이러한 절대 가치관이 정립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궤도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저는 나이를 먹어가면서 50 중반에 넘었으면서 목사님, 그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설교가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이구나. 그거를 정말 저는 몸으로 깨닫기 시작했어요. 내 속에 예수가 없었다면 생각해보세요. 뭐가 소중했겠습니까? 이생의 자랑, 안목의 자랑, 육체의 자랑. 그저 돈이죠. 그저 땅에 매이죠. 육체에 매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허망하게 살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울고 불고 난리를 떨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관문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알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는 죽음 앞에서 노래하고 찬송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보고 미쳤다 그래.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울어야지 웃느냐? 우리는 웃어야 될 이유가 있죠. 왜? 죽음 다음에 슬픔도 애씀도 고통도 눈물도 수고로움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소중한 소망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때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왼쪽으로 갔다가 또 하나님 있네 없네 오만해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포지션을 제자리에 잡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그 보석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 세 단계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무지의 단계입니다.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를 알고 태어난 사람, 출생기를 알고 태어난 사람, 어떤 형편을 내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 내가 선택한 거 아니고 이런 가정 내가 선택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낳아주시니 태어났죠. 여기에 내가 기여한 바가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가끔 청소년들 집회에 가면 좀 이렇게 튀는 아이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있잖아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를 너무 미워요. 왜? 뭐 때문에? 저 얼굴을 보세요. 제 코를 보세요. 제 눈을 보세요. 딴 애들은 다 이쁜데 왜 내 코는 이런지, 왜 내 볼테이는 이런지, 왜 내 장단지는 우와 같이 이런지, 그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옆에 했습니다. 야, 그래, 너네 엄마한테 그랬더니 너희 어머니가 뭐라 그러시대?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요, 아이고 참 그래서 하는 말이야. 야, 내가 너를 그렇게 낳고 싶어 낳았냐? 그렇게 나왔으니까 낳은 거지. 내가 너한테 무슨 할 말이 있냐? 미안하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키가 작게 태어나고 싶은 누가 있어요? 내가 키가 크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키가 크게 태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다 뭐예요? 철학자 하이데크의 말처럼 다자에 던져진 존재로 우리가 이 세상에 왔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뿐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시작돼요. 두 번째 단계, 부득불 끌려가는 단계, 복종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자, 자라가면서 조금씩 알아갑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복종할 수밖에 없어요. 가끔 그 문제아라고 하는 애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목사님 들어오고 치사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지? 우리 아버지 같은 우리 엄마가 야단치고 자소치고 진짜 힘들다는 거예요. 그 힘들면 너 나와서 살지. 그랬더니 지금 아직 경제적으로 자립할 능력이 안 된다. 너 말 잘했다. 그래, 듣기 싫은 소리 듣고 네 말대로 경제적 자립 안 됐으면 어떡하냐. 어쩔 수 없이 복종하고 살아야지. 찍소리 하지 말고 살아라. 그렇게 제가 말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못마땅한 게 많아요. 이거 벗어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스스로 이 헤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온전히 타 의지에 의해서 우리가 지배를 받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나름대로 의식이 있지만 일단은 순복하고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기왕 순종할 바에야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에 우리의 선택의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 테두리 속에서 우리가 지배를 받으면서 순종하며 순복하며 끌려가는 그런 단계가 있고, 세 번째, 홀로서는 독립적인 단계가 있습니다. 자, 스스로 선택해야 됩니다.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나라고 하는 존재, 나라고 하는 개체성을 내가 알고 확증하는 그런 단계로서의 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고 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 내가 선택한 것이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는 것이지, 타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한다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없는 것이지요. 가끔 50이 넘어서도 자기가 결혼을 잘못했다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중매쟁이 원망하는 사람, 또 주일날 목사를 원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중매쟁이가 떠밀어서 뭐 결혼하라고 했나? 주례하는 목사가 니네 둘이 결혼하면 안 하면 뭐 저주받는다고 해서 결혼했나? 아니잖아요. 두 사람을 만나기까지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는 것이죠. 내가 한 선택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든 것 내가 다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이 내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행복은 내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탓하지 마세요. 누구에 의해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참 이상한 것은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 저분 정도는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고 저분 참 괜찮은데 늘 그 얼굴이 어두워요. 근데 반대로 저분 어떻게 살지? 너무나 척박한 환경에 사는데 만날 때마다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그 얼굴이 밝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돈이 많고 적고 환경이 좋고 나쁘고 아닙니다. 내 자신, 내 스스로가 행복을 만들어가요. 그러면 그 행복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감사함에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사함은 어디서 올까요? 깨달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진승만도 못하다고 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평안한 나라에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실 제가 오늘 3.1절 설교를 할까 하다가 선교주일 1월달도 제가 그 10년 설교 때문에 못했고 다음 주일에 제가 3.1절 설교를 하는데 이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시죠. 좋은 나라입니까? 우리나라가. 이 평안한 나라.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세요. 전쟁 나보세요. 모두가 처참해집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세요. 전에 나훈아 씨가 멕시코 와서 공연하면서 그 얘기 했잖아요. 언제 왕들이 나라를 구했냐. 전부 다 민초들이 공격이 일어났지. 어느 누가 이 나라 위기가 왔을 때 어느 지도자가 나섰습니까? 지금 건국전쟁이 80만이 넘었어요. 나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좌파 우파를 떠나서 이 나라의 건국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물론 한 사람의 정치 지도자가 잘못된 것도 있지요. 신이 아닌 다음에 저도 잘못한 거 많습니다. 어떻게 제가 신이 아닌 다음에 어떻게 천사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공과 사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을 바로 알아야죠. 또 하나, 제가 다리를 다친 지가 40년 전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제가 목사 안 되려고 삼성 입사했다가 내일 출근하는 날 저녁에 교통사고가 났어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대기하고 1년 반 만에 3학년에 제가 다시 복학하겠습니다. 이번에 딱 생각해보니까 40년 만에 또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치고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장애자들, 내가 너무 믿고 살았구나. 이 목팔을 짚고 다니는데 참 제가 속이 조급합니까? 속된 말로 화장하게 들어가죠. 장애자의 피아노. 또 하나 제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런 생각하기를 내가 그동안 이 두 다리를 가지고 이렇게 살 때 활발하게 다닐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구나. 참 인생이 이렇게 미약한 존재구나. 이걸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깨달음에서 감사의 분량을 나눠줍니다. 감사의 분량만큼 행복합니다. 잠언에 여간의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살아가는 것이 살찐소를 먹으며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지수성사는 뭐 하겠습니까? 여간의 채소를 먹으며 살아가는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 원망하지 마세요. 남 원망하는 사람은 종속적인 인생을 삽니다. 노예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싸웠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미워하는 사람이 진 거예요. 어떤 일에 있어서 손해를 봤습니다. 그 손해본 것에 매인 사람은 정말 손해를 본 것입니다. 손해를 봤지만 손해본 걸 통해서 얻은 것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나 스스로 독립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 내가 책임지는 홀로선 그런 인간이 되면서부터 내 인생이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그는 정말 기적 같은 삶을 살았잖아요. 그 당시 아이를 낳으면 애굽의 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 근데 마침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 요셉이 갓된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 물로 떠내려보냈어. 기가 막힌 운명 아닙니까? 모세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마침 그 시간에 그 바로의 공주가 강가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그 모세를 건졌어요. 이걸 세상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연이라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필연만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 공주가 왔을까요? 조금만 타임이 1분, 2분만 늦어서도 그냥 떠내려고 말았을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섭리 속에서 모세는 선택을 받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40년 동안 애굽 궁중학교에서 모든 애굽의 문화와 교육, 귀족들이 받는 교육을 다 받습니다. 나이 40세에 자기 동족이 불의한 일을 당하는 것을 보고 의문이 나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큰일 났지. 도망갑니다. 광야에 40년을 보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왕궁궐에서 왕자로 살던 그가 그 척박한 광야에 살 때 얼마나 그 삶이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부하게 살 때는 기쁘고 즐거워요. 그러나 부한 사람이 다 날려보고 새빵살이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육체적인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큰 거예요. 그는 생각합니다. 이 판자가 이렇게 기구하냐. 그는 정말 광야에 40년 동안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나이 80세에 하나님을 부르받습니다. 그때 모세는 생각, 내가 인지하고 알지 못하는 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지금까지 80년의 세월이 지나도록 살아온 내 인생의 뒤안길을 살펴보니 여기에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는 80세의 민족 지도자로 부름받아서 애굽의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냅니다.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선택한 삶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과 선택하신 속에 있었다라고 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은 70평생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태어납니다. 75세에 하나님을 부르받습니다. 그가 무슨 믿음이 있습니까? 무슨 의가 있습니까? 무슨 정결함이 있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성경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그가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 나오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부름 받았습니다. 이정표한 자 없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왜 내가 이리 가야 되는지 왜 저리 가야 되는지 그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왜 내가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이렇게 방황하며 살아야 하는지, 왜 내가 애굽으로 가고 고향으로 돌아오고 이 나그네 정처 없이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더 나아가 발붙인 만큼 땅도 안 주시고 그저 미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아브라함은 몰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기자는 기록하기를 아브라함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 부르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님의 선택이 무엇인지 그는 알지 못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동행했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닫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 속에 나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나로 하여금 복의 근원자가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엄청난 신앙의 패러다임,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알았더라면 어쩌면 휘청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주 귀한 인생을 살았고 그 귀한 의미의 생을 살아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그는 믿고 확정하며 살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갔기에 그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높이 우러러 추앙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복의 근원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교와 이슬람과 기독교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 아브라함이에요. 이슬람은 그 아담의 후손, 가인의 후손이 오늘의 이 이슬람이 된 거 아니에요. 이 둘이 지금 끊임없이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생 하나하나 깊이 생각해보면 결코 우연한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들의 머리가 명석하다고 교만해서 택도 없는 소리, 무슨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지 모르지만 그것도 하나님 앞에 불경죄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내 머릿속으로 기껏 알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요새 세상이 참 무섭게 돌아갑니다. AI 챗봇이라고 하는 걸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그 챗봇을 통해서 제가 선교를 주는 겁니다. 야, 오늘 선교 주일인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고 이런데 여기에 대한 선교집을 하나 만들어봐. 그 일단 주제를 3대주로 나누어서 하나 빼줘. 그러면 한 30분이면 성경 쫙 해서 기가 막힌 원고를 뽑아내는 세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챗봇은 영성이 없어요. 도덕성이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든 인간이 만든 기계가 이렇게 사람보다 더 최첨단인 것을 만들어내는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면 인간이 만든 기기와 문화가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경륜하신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고자 그들을 훈련시키시고 부르셨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십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소명과 선택과 경륜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도 사도 바울이 뭐 기도 열심히 하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이방 사람의 사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늘 생각할 때마다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내가 뭘 많이 해야 되고 뭘 많이 해야 되고 자꾸만 인간의 공로와 업적을 사다리처럼 쌓아서 하늘 날아가는 천국 계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절대로 불가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는 목사가 되었고 여러분들은 평신도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신학교에서 신입생을 뽑는데 그 총장 되는 교수님께서 앞으로 목사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 중에 한 학생을 지명해서 자네는 어떻게 해서 이 신학을 하게 되었고 목사가 되려고 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 청년 학생이 하는 말이
예, 총장님, 저는 어느 날 여행을 하다가 한 낯선 교회를 갔는데 그날 마침 목사님이 설교하는 말씀 중에 이 교회를 아름답게, 거룩하게, 성결하게, 그리고 한평생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고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서 불현듯 그런 깨달으며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 맞아. 한평생 사는 건데 나를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늘 목사님 말씀처럼 주님께서 너는 나를 위해서 교회를 봉사하며 한평생 살아라고 하는 그 말씀이 내게 해주신 말씀을 믿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내 마음에 기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상에 귀한 일이 많지만 저는 목사가 되겠다고, 성직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던 총장님과 교수진들의 마음이 감동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교회를 위해 한평생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듣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처럼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그 청년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때로 일상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합니다. 우리가 신문을 읽을 때, 때로는 어떤 책을 볼 때, 누구와 더불어 대화를 할 때 하나님은 조용히 내게 말씀하십니다. 어떨 때는 예기치 않는 사건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정말 저는 목사 되기 싫었어요. 처음에 고등학교 때는 정말 목사 되려고 했어요. 그러나 막상 깊이 들어가 보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길을 막으셨어요. 저는 그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 옛날 마르틴 루터는 어느 비 오는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친구가 벼락에 맞아 까맣게 타 죽는 모습을 보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때로 우리는 돌발적인 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천지개벽을 통해서 많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어떨 때는 조용하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화감동하시고 말씀하셔서 사무엘을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고 때로는 엘리야를 부르듯이 모세를 부르시듯이 이렇게 조용히 우리를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부르십니다. 모세를 통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시잖아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사를 부릅니다.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를 부릅니다. 빌립을 통하여 나다네를 부릅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부릅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때로 사회의 필요와 절박한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모세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유대 나라가 황폐되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때 그 기가 막힌 소리를 들을 때 느헤미야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에스라의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선택적 소명을 듣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몇 번 말씀드렸고 성탄절에도 말씀드렸죠. 성따니아 그가 하와이 근방의 몰로카이 섬에 갔습니다. 그 나와 한 자들이 너무나 비참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는 돌아와서 자기의 전산을 다 팔아나고 몰로카이 섬에 갑니다. 저들을 위하여 한평생 살겠다고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성따니아는 그곳에 가서 나와 자들 구원하고 나와 자들과 함께 살려고 할 때 나와 자들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같이 멀쩡한 사람 여기 와서 뭐 하는 거냐? 그래, 의로운 일 한다. 우리 위해서 봉사한다. 이걸 가르쳐서 도덕적 향락주의라고 하는 착한 일 하면서 이름 내고 명예 오고 너 그러려고 왔지? 아무도 안 받아줍니다. 다미아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몸에 문둥병이 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막 몸에 생채기를 냅니다. 근데 정말 어느 날 그의 몸에 문둥병이 듭니다. 한세신병이 듭니다. 비로소 그때 그 몰로카이 섬에 있는 나와 자들이 그를 받아들이더라고 하는 것이죠. 보세요. 그 처참한 환경을 성따면 한 사람은 받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받지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세요. 내가 부름받은 것은 오직 은혜로 된 것이다. 도덕적인 것도 아니고 자기 의나 공로에 의한 것도 아니고 지식에 준한 것도 아닙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기 위해서 담에서로 가다 주를 만납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건 자기의 경건, 거룩함, 의, 공로에 준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의해서 또한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이 선택은 내가 알기보다 그가 아시기에 그가 먼저 나를 택하시는데 나를 어머니 뱃속에부터 택정하시고 내가 모를 때 아무것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입었고 내가 부름을 받아서 오늘 내가 있다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까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많은 환난과 그 많은 어려움과 시련, 그 어렵던 과거가 오늘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나를 어디로 부르고 무슨 일을 하라고 이렇게 훈련시키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잊지 마세요. 어느 것 하나 의미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사람을 위하여,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지만 모르고 느끼고 순종하며 그렇게 끌려 살았다는 게, 그러나 이제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알고 계셨고 인도하셨고 교육하셨고 준비하셨다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오늘 내가 있다고. 그래서 나는 자원하여 나 자신을 제물로 바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날 끌려 살아왔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왔습니까? 쓸모없다고 생각했습니까?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쓸모없는 사람 같으면 왜 나를 아직까지 이 세상에 두셨겠습니까? 주의 음성을 바로 듣고 주님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필요해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오늘의 내게 맡긴 소명이 있고 큰 경륜 속에 오늘의 나를 부르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뭐 거창한 일을 해야만 하나님 일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부목사 때 조금만 더 있어라, 안정도에 가게 해주마, 그 약속도 있었지만 저는 그걸 박차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내 옆에 내 생각으로 도저히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서대신동 2가 2층 다락방 같은 데서 전세 5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교.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왜 하필 이 작은 교회에 와서 때로 부담스러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고 우리 교회가 미래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어서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교회로 세워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메신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놀라운 역사를 계획하셨고 위하여 준비하셨건만 우리가 생각해